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또 이 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바라볼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 바라보겠습니까? 환경 바라보겠습니까? 상황 바라보겠습니까? 다 부질없는 일이고 또 그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풍랑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정말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조금 더 변함없으시는 주님, 그 주님이 보여집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며 또 어떻게 그를 바라보는 자들을 도우시는가 우리 함께 살펴볼 때에 또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의 시선이 가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 세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는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너무 잘 느껴집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나아가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너무 희미해집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쩜 이렇게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을까, 그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문제가 생기고 또 이런저런 어떤 상황들에 부딪히다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혹시 주무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졸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교회와 세상으로 이렇게 구분돼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도 어느 순간 이게 하나로 통합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어느 순간 교회 자체 내에서도,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어려움 당합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는데 왜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의문이 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주의 살아계심은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어디에서도 알 수 없는 그런 모호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셔서 그러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으셔서 그러실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질 수 없어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평탄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하고 또 문제가 다 알아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에도 풍랑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예수님을 붙들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찾아왔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뜻을 보여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마가복음에서의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물에 베개를 대고 주무실 때에 제자들이 깨우며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바다더러 이르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풍랑이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풍랑이 아예 생기지도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믿는 자가 시련을 안 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가 만사형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의지한다 하더라도 풍랑은 찾아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때 뭘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도 이것을 통해 뭘 깨달았습니까? 풍랑이 왔을 때 주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그때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 주님을 붙들게 되고, 그렇게 주님을 붙들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떨어졌을 때부터 우리에게 이 세상에 주신 하나의 법칙입니다. 그들이 잘 됐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평안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이 넉넉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평탄했을 때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이 자기의 삶의 주인 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를 건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이 깨어지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오게 되면서 그들은 때로는 먹지 못하고, 때로는 자지 못하고, 때로는 쉬지 못하고, 때로는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그리고 서로 원수되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들은 에덴 동산 밖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풍랑 가운데에 나타나시고 그 풍랑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바로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풍랑은 성경 속에서 자주 나타나는 삶의 역경입니다. 삶의 문제입니다. 배가 안전하게 항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풍랑 무서워서 아예 뱃길을 마다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또 풍랑을 뚫고 나가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배를 또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사고가 안 나게 되기를 원한다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를 경험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아무 일도 시작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풍랑 무릅쓰고 배를 항해합니다. 인생 시작합니다. 어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그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서 또 뜻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풍랑을 겪고 그와 함께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앞서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너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너가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자유의 신분으로 혹은 이 거룩한 모습으로가 아니어서 그렇지, 죄인의 모습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지, 그걸 조금 생각하는 점 다른 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가 예루살렘에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로마까지 가게 붙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사로잡혔을 때,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혔을 때, 사진에서 보면 저 밑이 이제 시작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럴 때 소동이 일어났고 로마 군인들이 자기를 잡아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은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끝날 수도 있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로마에서 가야 되는구나, 로마까지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깨달으니까 그가 가이사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였으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다 1심에서 다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럼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자 해서 그의 여정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랴에 들렸다가
가이사랴에서 출발했습니다. 시돈으로 가고 무라하고 미도라는 곳에 들렸다가 거기서 막 이게 풍세가 여의치 않아서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은 미항이라는 데 가게 됐습니다. 미항, 아름다운 항구 이런 뜻이 그레데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서 여기까지의 과정이 한참 왔던 것입니다. 전체 여정 중에 상당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좀 쉬어갑시다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오는데도 이렇게 평탄하게 온 게 아니었거든요. 특히 이제 미도에서 이렇게 오게 된 건 원래 저 위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던 경로였는데 이게 바람이 너무 세서 이렇게 밀려서 오던 터라 이게 생각과는 좀 다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좀 쉬어갑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갑시다 라고 했어요. 원래 목표한 곳은 어디였냐면은 이제 미항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 베닉스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베닉스라는 곳은 겨울 나기가 좀 괜찮은 곳이었어요. 그 옆에 있는 곳인데 그래서 겨울을 나기에 조금 더 좋은 베닉스라는 곳으로 갑시다.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이 선주와 선장과 그리고 또 이 바울을 호송하고 있는 다른 죄수와 함께 호송하고 있는 백부장이 그렇게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그게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물론 어리석은 일은 다 이렇게 일어납니다. 욕심 부리는 거, 또 문제 생기는 거, 그리고 또 과도한 거, 적절하지 못한 거. 그래서 욕심을 내서 거기서 베닉스, 옆에 있는 베닉스로 가려고 하다가 거기서 이제 유라굴로라는 이 그레데 산에서부터 부는 광풍을 맞이해서 여기서 이제 헤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전혀 원하던 길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해서 저 위에 로마로 가는 길이었는데 완전히 지중해 한복판으로 밀려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풍랑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총 며칠 있었냐면 10나흘 동안 그냥 막 정신없이 떠다니는 거 바다 한복판에서 그들이 얼마나 살려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짐을 포기했어요. 살아야 되니까 짐을 포기했어요. 생명이 우선됐어요.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렸습니다. 다시는 항해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밀려가니까. 그래서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바다 한가운데서 어디로 갔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통제할 수단도 없고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바로 구원의 여망이 사라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 풍랑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구조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그런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다 지금 배 타고 있는 사람이 276명인데 276명이 그러면 다 삶의 소망을 잃고 다 구원의 여망을 잃고 다 깨어졌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딱 한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랬으면 좋았겠죠. 바울의 말을 들어서 좀 적절히 했으면, 그렇게 욕심내지 않았으면, 왜 그렇게 무리를 했어? 지금까지도 무리를 했는데 그렇게 뭐 좀 편하게 좀 해보겠다고 그걸 조금 더 욕심을 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타격과 그 손상을 맞이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삶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 일이라. 지금 배는 이미 기구도 내어버렸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이 회생 불가능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여기서 다 같이 죽느냐 아니면 여기서 살아나느냐. 살아나기만 한다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왜 안심을 하는 것일까요? 그는 아주 긍정주의자입니까? 그는 아주 모든 것을 만사태평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럼 잘 될 거야. 그렇게 내 되뇌이는 자기 주문을 거는, 자기 최면을 거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괜찮겠거니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가 소망을 갖는 데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의 근거는 분명합니다. 23절, 24절이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것을 들었습니다. 어젯밤에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자신있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사람들한테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소망을 가지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참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또 그만이 보일 수 있었던 큰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다 보면 뭐가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뭐가 걸리냐면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는 사도행전 23장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힘써 복음을 증거해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에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또 복음을 증거해라. 이 백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나는 수준의 사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박한 순간에, 이 위기천만의 순간에서는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등급이 떨어진 거예요. 아주 확실한 게 아닙니다. 아주 분명한 게 하나님이 나타나죠.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네가 로마에까지 가야 되겠다. 또 이 백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만나던 하나님을 만났던 이 사도 바울이 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절박한 순간에, 가장 위기 상황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이게 뭐 큰 어떤 차이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비행기 기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기장이 있어요. 근데 이 비행기 기장이 늘 편안한, 그리고 또 안전한, 그리고 또 주어진 상황을 잘 연습을 했습니다.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항상 다른 사람과 함께 또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많은 전자장비와 그리고 도움을 받아서 이것을 잘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풍이 부는 거예요. 벼락을 맞았습니다. 돌풍이 불었어요. 그러면 전자장비가 이제 말을 듣지 않게 됐습니다. 자동 조종장치가 작동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는 오직 수동으로만 이 상황을 파괴해야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수준이 있는데, 완벽한 수준이 있는데, 그리고 모든 것이 통제된 수준인데 어느 순간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상황을 파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놓이게 되는 거죠. 바로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주어진 환경 내에서
물론 다 완성됐으면 좋았겠죠. 하지만 주어진 상황 내에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해서 비행을 안전하게, 착륙을 안전하게 할 때 그가 정말 칭송을 받는. 다른 예를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배우는 학자예요. 모든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부분에서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생겼습니다. 이건 내가 배워본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수련받고 훈련받고 그리고 알았던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석을 해내야 돼요. 거기에 대한 해답서가 있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지침이 있거나 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젠 나만의 결정과 나만의 판단으로 이 문제, 이 이론을 혹은 이 현상을 해석해내야만 해요. 그럴 때 그가 정말 배운 것 이상으로 그리고 새로운 지혜를 받아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말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옳다는 게 드러났을 때 그의 지식은, 그의 지혜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판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모든 판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들에 대한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엄청난 중압감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주어진 환경 내에서 그리고 주어진 압박감을 가지면서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판결을 내릴 때 그가 바로 위대한 혹은 가장 훌륭한 존경받는 귀한 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전에 나이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나이 들어본 적이 있어서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새로운 교회 생활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또 이런저런 일들을 이전에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의 일들을 경험하고서 우리가 그것을 또 살아나가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는 생활은, 살아나가고 있는 시간은 다 처음으로 겪는 거예요. 40대에서 50대 갈 때 50대가 처음이에요. 또 50대에서 60대 갈 때 60대가 처음이에요. 60대, 70대 갈 때 70대가 처음이에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교회 생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님이 살아계신 것은 바로 거기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걸 내 배운 지식만으로, 내 경험만으로 혹은 내 생각만으로 해결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은 완벽하게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서 틀림없다, 확실하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뿐이에요. 하나님의 종을 보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을 보낼 뿐이에요. 하나님의 그 어떤 작은 어떤 메시지만을 전해주실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내밀어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밧줄을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궁금하게 될 때가 있죠. 왜 이 하나의 밧줄 뿐일까? 왜 하나님이 두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아니라 왜 밧줄을 던져주시는 것일까?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밧줄을 던져주시는지, 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지 않는지. 그러나 그 수준에서, 그 환경에서 이것만이라도 내가 붙들어야겠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것을 붙잡을 때 그것은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한 잔 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병에 또 하나의 떡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들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고려하셔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의 고백은 이거예요.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사자가 해준 그 말이 정말 참이라고, 그리고 정말로 그대로 이루시리라고 나는 믿는다. 그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단지 경험 속에서, 그가 단지 자신의 어떤 체험 속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처럼 우리에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걸 믿을 수 있냐고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믿을 때에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그저 작은 평안이 생겨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럼 내가 이 감정을 믿을 수 있냐고요. 내가 이걸 신뢰할 수 있냐고요. 그러나 이 감정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100% 확정적으로 상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50대 50 너무 비등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 서느냐?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비로소 거기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한 섬에 반드시 걸리리라. 한 섬에 걸린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너에게 준다고 했지. 모든 사람은 살아나라고 했지. 그러나 그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야. 한 섬에 걸릴 것 같아.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고 의지가 됐을 때 그것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들은 한 섬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 섬이 바로 멜리데라는 섬이었어요.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이 그 풍랑 가운데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을 겪어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위협이 사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멜리데 섬에 다 살아가게 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42절 43절에 보면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진짜 그들이 죽을 수 있는 또 다른 위협이 있었는데 그건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에 죽는 거냐면 칼에 죽는 거였어요. 죄수로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죄수들은 칼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살렸습니다. 백부장이 그를 살리려고 했어요. 이게 뭐와 무관하지 않은가 하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안심하라, 우리가 살아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276명 한 명도 죽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셨다, 그 믿음과 확신에 근거한 것이었어요. 안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뭐 꼭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셨을 거야, 살리신다고 하니까. 아니 그런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이걸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살아날 수는 있겠지, 그런가 보다 하지. 그런 정도의 그런 생각이었으면 마지막 순간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라 군인들이 지금 이렇게 배가 멜리데 섬 그 가까이에 모래톱에 걸리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헤엄쳐 나갔는데 이건 죄수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고, 죄수들이 사라지면 군병들은 자기가 다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죄수들이 한 사람도 사라지게 되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아예 죽입시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진짜 위협은 칼에 죽는 거였는데 그걸 막아냈던 것입니다. 그걸 피해냈던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확신이, 그 상황 속에서 어정쩡해서 어떡하지? 기장에 바람이 불고 그리고 풍랑이 있는데 어떡하지? 우리 죽으면 어떡하지? 그랬으면 어땠겠습니까? 그럼 다 죽었지요. 그러나 살아날 수 있어.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실 수 있어. 이거 완전 수동으로 이 비행기를 이걸 조정을 해야 돼.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할 수 있어 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 그 일을 해내게 되고, 안착했을 때 그도 한숨을 쉬었겠죠. 야, 죽을 뻔했다. 하지만 그가 그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온전히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데 어쩔까? 저럴까? 어떻게 하지?
그러면 더 끝난 다음에 더 고통당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단호하게 이건 정말 법적으로 이게 정말 진실입니다. 이게 정당한 것입니다. 라고 할 때 다음에 그런가 보다.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확신이 그 이후에 결정은 났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치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44절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우리의 인생이 정말 위기천만입니다. 아슬아슬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아주 낭떠러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아주 좁은 길을 걸어오게 됩니다. 한 달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이 어떻게 해야 될까 위험의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릴 때 안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낭떠러지 옆에 있어도 안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내가 지레 겁을 먹고 아이고 나는 못 가겠어요 하고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여기 있고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돌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리로 가야지 하면 그 길로 한 걸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는 사자가 또 우리를 또 시험하는 그 악한 사탄이 그리고 또 세상의 그 악한 유혹이 우리들을 막 위험천만하게 우리를 풍랑으로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거 왜 그렇게 걱정하는가? 안심하라. 나를 의지해라.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집사님으로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나님의 부모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끌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살아계십니다. 형통하지 않아서 살아계시지 않는가 의심하지 마시고 형통하지 않더라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할 때에 깊은 풍랑에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날 이와 풍랑을 잘 거쳐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풍랑을 또 만나게 될 텐데 작은 교회라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큰 교회면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큰 교회는 큰 교회들은 문제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들은 문제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바라볼 때 알고 보니까 교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세상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세상에도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면 그 문제 많은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 문제 많은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거예요. 안심해라. 내가 너를 구원하고 주님이 붙들어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의 살아계심은 형통함으로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게 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어려움이 있고 또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답답함이 있어도 주님 우리가 정처 없이 흘러져 가는 것 같아도 주님이 우리를 붙드심이 있어 우리가 살아나가겠사오니 그 살아계심을 의지하며 살아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우리들을 낙심시키고 또 절망에 빠뜨릴 수 있으나 그러나 그곳에 매이지 아니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금 새 힘을 얻어 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다 구원으로 이끄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귀한 심령 되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주님 바라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